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익숙한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그 말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원리로 내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지 깊이 묵상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즉흥적으로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구속 역사를 통해 구원의 원리를 차근차근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희생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대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사함이 얼마나 큰 희생이 뒤따르는지를 백성들이 몸으로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사의 모든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대속에 참여하였으며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짧은 신앙 고백 속에 담긴 가장 깊고 가장 신비한 구원의 그 비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볼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기도와 찬양,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편안한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예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죽음, 불과 연기가 가득한 매우 실천적이고 충격적인 희생제사였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손으로 제물을 끌고 와 직접 죽이고 그 피와 고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번거롭고 엄격한 예배 방식을 명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외적인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인데 왜 굳이 피 흘리는 어려운 절차를 원하셨습니까?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대속의 무게를 인간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에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마다 각각의 목적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공통된 진리는 동일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승물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제사 가운데 특별히 속죄제를 통해 우리 희생 제사의 정신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병들거나 다치거나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죄를 대신 담당할 제물이 죄와 결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여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제물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양 한 마리는 노동자의 한 달치 품삯에 해당할 정도로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들비둘기나 산비둘기도 허락되었지만 그마저도 결코 작은 희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며 죄의 사함에는 언제나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배자는 자신이 준비한 양, 그러니까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를 안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손끝만 살짝 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중을 실어 힘껏 누르는 행위를 합니다. 이 행위에는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이 속죄양이 대신 담당하게 하옵소서. 바로 죄의 정가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양은 더 이상 평범한 가축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을 대속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도살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장이 속죄양을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물을 죽이는 일은 예배자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이 칼을 들고 자기가 가지고 온 양의 목을 그어야 했습니다. 따뜻한 피가 손에 묻고 제물이 몸부림치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진리인지를 이보다 더 생생하게 가르칠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죄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는 실제로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것이며 누군가의 피 흘림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몸으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 뿔에 바르고 성소 앞에 뿌립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피가 곧 생명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하지만 대신 제물에 생명이 들여짐으로써 죄가 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은 제물의 기름과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제물을 태우는 불은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던 날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 위에 제물을 사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사장은 이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사하는 일은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은혜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피운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거룩한 불은 성전 시대까지 계속 유지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는 성경이 직접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불이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예배자는 제단 위에서 자신의 제물이 완전히 불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살과 기름이 타오르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때 예배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 양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저 제물이 대신 죽었구나. 나의 죄가 저 희생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구나. 구약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은혜, 심판과 대속을 몸으로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해 대속이라는 구원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속의 그 원리는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옳은 말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간단한 고백이 나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표면적으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속에 담긴 생명의 원리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 흐르는 구원의 신비는 정말 심오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켜는 방법은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원이 들어와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까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정말 복잡합니다. 일반인인 제가 그 공학적 원리를 다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잡한 과정을 일일이 알 필요 없습니다. 단지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작동됩니다. 구원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단순하지만 그 고백을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셨던 대속의 과정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속을 완성하기 위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속의 원리가 가진 영적 무게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대속의 그 영적 무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 영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죄의 전가이고 둘째는 의의 전가입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이동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이동되는 신비입니다. 먼저 죄의 전가에 대해 우리 살펴봅시다. 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나는 살면서 큰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나를 부르냐고 반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죄인의 그 개념을 혼동하는 데서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행위를 가리켜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기준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정말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입니다. 예를 들어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법으로 보면 살인은 가장 극악한 죄이기에 우리는 최소한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정말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리켜 살인자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6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인간은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히 내가 세상 법을 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엄격함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솔직한 자기 시인입니다. 그렇다면 내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희생 제사의 속죄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비유컨대 이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접촉은 마치 구약의 예배자가 속죄물에게 한 안수와 같습니다. 안수를 통해 내 죄가 속죄양에게 전가되었듯이 신앙 고백을 통해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죄의 전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 죄 또한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이 진리를 내가 진실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나의, 아니 우리의 속죄 양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속죄의 원리를 가리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고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스승이나 영적 진리를 깨달은 현자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사실이 아니라 그저 영적인 교훈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십자가 위의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이 특히 경계하는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를 그렇게 2000년 전 십자가 앞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님께로 모두 전가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 죄 또한 다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 안에서 내게 일어나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요? 성경은 분명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은 대단히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상식적으로 천국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바로 이 지점에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논란은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기에 발생한 해프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인은 법을 어긴 사람을 뜻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 성도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끝까지 자랑하며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원칙의 문제를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천국은 엄연히 의인이 가는 곳이 맞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갈 곳은 지옥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죄의 전가를 통해 내 죄가 사해져서 나는 무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자격이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이 곧 내가 의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을 가리켜 법을 완벽하게 준수한 모범 시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에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를 넘어 정말 의로운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선한 행위로 가능합니까? 이미 율법 앞에서 우리는 그 길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또 다른 놀라운 영적 신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죄의 전가와 동시에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을 완전히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담이 실패했던 순종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행하신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순종, 그것은 정말 완전한 순종의 실천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완전한 순종과 그 의로움을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간주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칭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출애굽기 당시 죽음의 천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을 보고 그 장자를 살려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 위에 덮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며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의는 나의 행위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거저 건네받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의인 그 자체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칭의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인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천국은 원칙적으로 의인이 가는 곳이 맞습니다. 단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완전히 순종하고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대는 거룩한 접촉과도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자기 죄를 전가했듯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접촉해 하는 통로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대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동시에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이동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나무에 접붙임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여기 나무에 잘려 나온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지는 뿌리에서 떨어져 나왔기에 사실상 죽은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푸른 잎을 달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어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를 다시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접붙임입니다. 잘려나온 가지를 건강한 나무에 접붙이고 단단히 묶어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두 나무였지만 점차 하나로 이어지고 마침내 한 생명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새 나무의 뿌리에서 올려온 생명력이 가지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가지는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생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을 어떤 메달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영생이라는 메달이 내 목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유만으로 영생을 이해하면 중요한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목에 영생이라는 메달이 걸려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생이라는 메달을 내가 받았으니 그 이후의 삶은 별개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그 생명력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곤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잘려나온 가지가 살아날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은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메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그분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경건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연합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이 신비를 역사 가운데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장 분명한 가시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주님과의 연합함이 정말 역사 속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가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과 성례 가운데 거하며 성도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 모여 있는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부족함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 그분과의 연합을 깊이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시는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죽어가던 가지가 살아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내가 죽어 천국에 가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역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정말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변화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국 참된 신앙 고백은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기뻐합니다. 물론 질병이나 환경과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언제나 교회와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전혀 사모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자기 믿음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에게 흐르는 그 생명력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이며 이것이 주님과 한 몸이 된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불안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참된 위로를 우리 경험합시다.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시인은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평강은 거짓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아뢰읍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믿읍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숨겼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보혈이 저를 구원했음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그러나 그 진실한 본심이 지금까지 괴로웠던 여러분의 인생의 그 불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 모두 침묵합시다. 초신자가 처음에는 교회에 잘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시냐고 물으면 19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교회가 성숙해지기를 포기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견이 쓸데없는 다툼으로 확산되어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 다툼과 분쟁의 본질은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입니다. 많은 경우 아마 여러분이 분명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불의한 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나은지 따진들 50보 100보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 덕분이었던 사실을 우리 결코 잊지 맙시다. 주님, 저희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감히 제가 내 의를 자랑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입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교회의 힘써 모임으로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경건의 삶을 우리 실천합시다. 잘린 가지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가지는 빨리 접붙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바로 이렇습니다. 영생이란 신앙 고백을 하는 교인들에게 주는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삶 그 자체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영원한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한 까닭에 우리 본심과는 다르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잘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에 보이게끔 구체적으로 그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나무에 수많은 교인들이 가지가 되어 접붙임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가지들은 거룩한 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영생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나무를 가르켜 구약 성경에는 생명나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힘써 모이라고 하신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영적 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가지인 내가 아직 주님의 그 거룩한 나무에 제대로 접붙임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접붙임을 당한 가지는 반드시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참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힘써 모이기를 거절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니 좋다. 그러면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우리 모두 거룩한 교회에 힘써 모여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나 자신이 진정 주님과 한 몸이 된 거룩한 나무임을 우리 모두 보여줍시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첫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그 크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님 감사드려옵니다. 저희들 모두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있사오니 이제는 정말 영생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힘써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함으로 저희들이 정말 주님과 한 몸이 된 거룩한 복된 교회임을 주님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